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고, 또 죄가 인생들에게 들어온 여러 모습과 결과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세세히 바라보게 되면 아주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크게 볼 것도 없고 발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미생물에서, 조그마한 벌레에서, 자그마한 식물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긴 하지만 죄로 인한 교만한 마음, 그 높아진 마음, 그것이 구원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장애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기독교 교계의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해서 사탄이 역사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수많은 방해 속에, 사탄의 도전 속에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무엇을 바라고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원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참석하신 구도자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마음이 변해서, 생각이 변해서 돌이켜져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일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동일합니다. 정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전에는 닫혀있던, 볼 수 없었던 그 비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확실하게 펼쳐 보여져서 이것이구나 하는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여기 여러 구도자 분들이 참석하셨을 텐데 그 중에 정말 소원하는 구도자 계시죠? 있을 겁니다. 혹시 그분이 용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구원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손들 수 있는 구도자 계시는가요? 혹시? 제가 정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도자 중에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오늘 그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싶고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싶고 거듭난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 오늘 이 시간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소원한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어 손을 드신 분들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소원하고 섭리하며 역사하시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준비해 오신 그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진리와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해가 떴다가 속히 서산으로 지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하는 것 같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번 지나고 나니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그 짤막했던 인생이 그렇게 쉽게 가버릴 줄은 몰랐죠. 인생이 참 덧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짤막한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 자비의 손길을 구하고 은혜의 손길을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오셨는가요? 특별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 복음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성경을 펴셨으면 3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생각에, 그 영혼에 접촉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기회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32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장면은 골고다 언덕의 사형 집행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두 강도가 달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강도는 보나마나 그 일생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국가반역죄와 같은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붙잡혀서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중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형법이었죠.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죄와 상관이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달리셨습니다. 그의 달리심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섭리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흉계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시고, 그리고 사형당할 만한, 십자가를 질 만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라는 사역을 하실 때에 오로지 귀하게 여기는 관심사 중에 하나는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언자가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관해서 너무너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 말로 성경, 거룩한 책이다 그러죠. 약속을 의미하는 커비넌트라는 말을 써서 올드 커비넌트, 뉴 커비넌트, 구약, 신약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책이라는 말이죠. 이 약속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용서하고, 그리고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들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곳곳에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저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듭났고 또 다시 오시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록하기를 좋아하셨는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기록하고 또 기록하셨는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두 돌판을 주실 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친히 기록하여 주신 돌판이라고요. 그런데 그 기록에 하나님께서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 구도자들 중에 어떤 분이 거듭나게 되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싶어 하셔요. 생명책에. 옛날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라 말씀했어요. 저주를 받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망하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은 생명책은커녕 땅에 저주받을 자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컨대 이제 그 이름이 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도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이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 선물은 내 것이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말이죠, 여러분들 일생 속여온 사탄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될까? 끝끝내 속에다가 멸망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가 조바심을 타면서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고 분위기를 다른 생각으로 이끌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계속 속여서 자기가 갖고자 하는 멸망으로 이끌어 들이려 하기 때문에 말이죠. 한편 하나님의 천군 천사,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오미하고 있는 천사들이 지켜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저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까? 아들의 피 흘리신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까?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을까 하고 조바심 타면서 천군 천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피 묻은 펜을 들고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우리의 영의 세계는 그렇단 말이죠. 이와 같은 밤이니 오늘 밤 또한 특별한 밤이겠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특별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성경은 죄인이 가지게 되는 네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소원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래서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고 원치 않지만 마음에 악한 것들을 품게 되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기회를 타면서 수많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인정이 되면 그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 능력도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겠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그런데 이 죄를 나로부터 제거해낼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내게는 없구나. 그리고 결국 이 죄의 삭스로 멸망당하는구나. 여기까지 죄인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제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한 여인, 한 어머니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오직 자기 딸이 낫게 되리라고 하는 소원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소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의 겸손을 보셨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 좋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죠. 맞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제 사랑하는 딸이 그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게 딸을 향한 친정 어린 사랑이었고,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소원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두 강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죠. 이렇게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후반부에서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두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며 공격을 되었습니다. 자신도 구원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한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려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내용을 두 강도가 같이 들었습니다. 둘 다 비난하던 이 강도의 한 강도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짤막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가까이 있는 두 강도의 귀에 충분히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강도를 주목합니다. 같이 비난하더니만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상대방 저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와 나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십자가 처형되는 게 합당한 거다. 그렇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아니야. 이렇게 변호하는 자리에 섭니다. 무엇이 이렇게 강도를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이 강도들의 어린 생애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토라며 모세의 율법이며 옛 선지자들의 이야기며 신앙인들의 무용담을 전해 들으면서 한 가지 잊지 않고 그 부모들이 말해 주었던 것,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평강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누구를 잘못 만났는지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생애를 살았겠죠. 몇 가지 잘못했다고 십자가에 죽이지는 않겠죠. 중범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처형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전혀 잊고서 죄악의 길을 가던 이 강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짤막한 기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손길이 그 영혼을 터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도 이렇게 인생을 마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읽어주던 성경책, 아버지가 들려주던 옛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불현듯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 하고 강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옆에 달려 계시면서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오히려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다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 그 구원자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도록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여기에 함축된 이 강도가 품어내는 그의 절망과 탄식과 그러나 변한 마음과 이제 갖는 소원과 소망이 어떤 방식으로 담겨져 있는지 이 문장을 살펴보면 거기에 무언가가 읽혀져요. 당신의 나라 가실 때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이지요? 천국을 알아요. 믿었어요.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자기는 중대 범죄자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언감생심, 천국이 있다 한들 어찌 자기 이력으로 볼 때 갈 수가 있겠나요? 몇 가지 선행을 하면 갈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손발이 못에 박혔으니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고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가능성은 전혀 배제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강도에게도 네 가지 소망도 희망도 개선의 여지도 전무한 거예요. 희망의 여지가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같은 말이겠지만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만 가능했었겠죠? 전까지만 해도.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알게 된 이상, 믿게 된 이상. 그러니 주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만 해주신다면. 당신이 천국에 갔을 때 이 날을 기억하면 두 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같이 비난하더니만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변하고 돌이켜지고 깨닫고 믿게 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신앙 고백했던 한 죄수, 그런 죄수가 있었다는 것만을 기억만 해주셔도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역사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몰라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우리 예수님은 그 예언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저기 가서 나귀와 함께 메어져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너라.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큰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으로 가십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한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했네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관하여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한순간에 우리를 제거하실 수도 있지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꺼져가는 심지같이 기름이 다 되고 약한 바람만 불어도 꺼질 듯한 이 약하기 짝이 없는 한 호흡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죄악대로 심판한다면 당장 멸절될 것이 맞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욕을 막 받아도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시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강도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볼 때도 이 강도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워서 사람은 아니라고,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입증해 보이세요.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이 천하의 강도, 악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있는 이 강도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의 손길은 이 기막힌 장소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고스란히 여기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구도자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손발이 십자가에 박히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사탄의 올무에 묶여서 어둠의 포승줄에 매어서 인생의 저주의 체인에 사슬에 얽매여서 본인은 모르지만 오도 가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강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강도가 율법을 통달했습니까? 그 규례를 따라서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까? 종교활동을 했습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좋은 일들을 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구도자 여러분들은 이 강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낫습니까? 그러나 근본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강도는 그런 짓들을 하다 십자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내면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죄의 기회를 타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충분히 지옥 갈 만한 죄를 범하고 또 범했습니다. 계량으로 볼 때 십자가의 강도는 큰 죄지었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생각을 통촉하시고 마음속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골수에 사무쳐 있는, 영혼과 생각에 물들어 있는 그 죄악이 본질적으로 강도의 그것과 똑같아서
강도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면 구도자 여러분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떤 왕처럼 추앙받고 대접받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리면서 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종처럼, 머슴처럼, 그 머슴이 그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러 왔고, 마침내 그 섬김의 결정은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져서 인류의 죄, 모든 인생의 죄, 여기 참석하신 구도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의사에게,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인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여기 앉아 계신 구도자 여러분들의 소원과 일치하죠. 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저 십자가 강도에게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눈을 열게 해줄 겁니다. 그 영광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구도자 여러분들 중에 아주 다양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과 부활한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좀 체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겸손한 영혼에게 충분히 역사하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누구처럼요? 어제 말씀드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여인과 같이,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맞아요. 진리, 온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합니다.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 무사람들이 찾고 싶어서 안달나 했던 그 진리,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인생이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말씀 소개해 드리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해 놓고 있지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반개를 듭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떠들어대냐? 독선 아니냐? 예, 진리는 독선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밤이면 밤이지 밤이 낮이 아니죠. 낮은 밤이 아닙니다. 낮은 낮입니다. 이렇게 대별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럿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이리 없다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도려되면 그 능력의 말씀이, 파워풀한 말씀이 생명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건데, 바로 십자가 강도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은밀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 눈이 떠진 거죠. 이분이 메시아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밤이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여기 있는 중에 어떤 분들은 간절히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데 이 간절함이 일치된 방향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저는 망합니다. 이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철두철미하신지,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역사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어요. 잠깐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신약은 없었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포함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훈계를 했겠죠. 얘들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는 아무리 정성 들여서 생산한 곡식이라도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 인간의 애씀과 노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때는 너희들이 키우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주 깨끗하고 건장한 놈으로 골라서 그걸 잡아서 피와 함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아담이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가인은 아버지 계명을 싹 잊어먹고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땀을 흘리면서 온갖 노력을 해서 생산해낸 곡식과 과일 중에 1등품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받으실 거야. 최고로 가져왔거든. 극상품이니까. 그런데 아벨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셨더라.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때는 피로 제사 하라 하셨지.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건장하고 깨끗하고 눈도 총총한 녀석을 붙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누가 합당한 제사를 드렸는지 밝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가인의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세상에 피라니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한 200여 년 있는 동안에 민족이 불어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각 가정의 인수대로 양을 준비했다가 정해진 날에 그걸 잡아서 문설주의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모세가 족장들을 불러서 다 지시합니다.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 그렇게 피를 발라라. 자, 드디어 출애굽하기 전에 9가지 재앙이 지났는데도 바로 왕이 고집을 피면서 백성을 안 내보내요.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유월절. 피라니. 제가 이제 짤막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드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말씀하면서 만일 평민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그는 양이나 염소 중에 깨끗하고 건장한 것을 끌어다가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고기를 각을 떠서 번제단에 다 불태우라. 그렇게 하면 죄 용서를 받게 되리라. 이런 제사법을 알려줘서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요. 계속 피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피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약속입니다. 짐승의 피는 아무리 깨끗해도 잠깐 한 번 단회적으로 용서하지만 이 무서운 죄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날에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양처럼 염소처럼 죽게 하여 그 피를 흘리게 할 것인데 이 피는 짐승의 피와 달라서 깨끗한 피여서 죄가 없는 피여서 인생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케 되리라. 이 계획을 가지시고 차곡차곡 진행해 오신 마당에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 침례 요한이 침례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오시지요. 그때 요한이 봅니다. 사람들이 같이 요한을 따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침례 요한이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 우리가 들을 때 양이라는 말과 그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이 어감이 달라요. 그들이 들을 때 어린 양, 하나님의 양 하면 제사 드리는 것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예수께서 양처럼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오기까지 오랜 세월 준비하신 하나님, 성실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전달하게 하시더니 예언하시더니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피를 주어 제사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에게 유전되어 온 이 죄는 어떤 노력, 어떤 수고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수다한 잿물을 쓸지라도, 허다한 잿물을 쓸지라도 내 앞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또 하나, 표범이 자기에게 있는 그 반점을, 그리고 흑인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 안수 부부가 우리 보기 흉하니 우리 날 새끼들부터는 저 사자처럼 저런 컬러의 새끼들을 납시다 하고 작정하고 새끼를 낳아도 커보면 반점이 생겨요. 피할 수 없죠. 안 되는 거죠. 흑인도 마찬가지죠. 흑인도 결심하고 작심하고 뭘 온갖 일을 해도 그 흰 피부가, 검은 피부가 바뀌질 않아요.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없어지거나 용서되거나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원칙입니다. 무엇이냐면 깨끗한 피, 생명이 깃들어 있는 깨끗한 피가 흘려지고 뿌려질 때라야 그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되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는 없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죠.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싶어하는, 한 사람도 잃어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위를 뒤로하고 인생 중에 똑같이 10개월을 어머니 몸속에 있다가 출생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예언해서 출생하면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예언한 대로 출생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의 피, 아들의 피, 이 피를 어떻게 알아듣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셨어요. 오늘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뜻을, 이 의도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죠?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구도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청년기로 진입한 순간 제 고향에 가기 위해서 인천 연안부대에서 배를 탔습니다. 겨울에 1월 중순쯤 되어서 참 찬바람이, 해풍이 몰아칠 때인데, 그런 때인데 여객선 이 갑판 위에 여름날 같은 때는 피서객들이 와서 구경들 하는데 추우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가니까 배 갑판 위에 올라갔고 사람들은 다 밑에 객실에 있어요. 근데 갑판에 올라가서 바다와 섬들과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옆쪽에 한 청년인데 저보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는 이쪽에, 한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방향을 틀면서 기우뚱해서 놀래서 어떤 일인가 보니까 요 옆에 있던 청년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밑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빠졌다 떨어졌다 이런 소리가. 그 순간 옆에 있던 청년이 떨어진 건가 하고 이렇게 난간을 그쪽 편 가보니까 한 30m 저쪽에 파도가 막 되는 가운데 그 청년의 머리카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이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죽겠구나. 이 차가운 바다에서 심장마비로 또 죽을 일이고 그렇잖아요. 머리카락만 보이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처럼. 그런데 그러한 순간
이렇게 보니까 한 젊은이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이렇게 용감한 군인인지 몰랐어요. 옷을 다 벗더니 팬티 하나 하고 상의 하나만 딱 입고 그냥 뛰어들어는 거예요. 뛰어들어가기 전에 물 한 번 떠서 던지고, 그리고 뛰어들어요. 사람들이 환호한, 와, 대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추운 날인데. 그러더니 자유형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팍팍팍 접근하더니 청년의 머리끈을 딱 끌어잡고 수영해 오는 거예요. 막 응원하죠. 그래서 배 가까이 오니까 끌어올려서 2층 갑판 선장실이 뜨뜻하니 글로 옮겼어요. 쫓아가 보니까 막 젖은 몸을 닦아내고 인공호흡을 하더라고요. 호흡을 시키더라고요. 바닷물을 토해놓고 숨이 돌아왔어요. 한 30분에 이렇게 기웃기웃 그려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자살한 청년이었더라고요. 유서까지 써놓고. 근데 그 용감한 군인에 의해서 체격도, 제가 그때 청년에 진입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볼 때도 대단한 분이었는데, 군인이었는데 좀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그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자기가 심장마비에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마 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리실 때 이 사람은 기탄 없이 옷을 벗어버리고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쫙 끌어내더라고요. 후일에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청년이 생각나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사람 구해내겠다고, 죽으려고 하는 저 사람 구해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처참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깨끗한 피를 흘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의 책에 기록해 주신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으니 이 내용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 줄을 아셔야 되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 아들의 피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그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기록해 놓으셨나요? 읽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이 내용이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기록한 성경책 얼마나 감사해요. 약속의 말씀, 다른 것이 없어요. 또 한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비슷한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 염소와 송아지는 뭐죠? 제사 드릴 때 한 거죠. 제사 드리고 용서받으면 돌아갔다가 다시 죄 범하면 또 끌고 오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니라. 도대체 이 말씀을 왜 기록해 주셨냐고요. 내 죄 용서, 나는 어떻게 죄 용서받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일까? 고민하지요. 성경에 해답이 있잖아요. 아들아, 딸아, 너의 그 죄를 고민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의 죄를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1900년 전 이스라엘 성문 밖 저 골고다 언덕 위 두 강도가 죽을 때 거기에 함께 죽게 하여 내 아들의 피로, 깨끗한 피로, 그 하나님의 피로
너희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았노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역사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들은 자이나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해서 눈이 열리고 메시아를 확인했는가 하면 한 강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이 복음을 듣는데 한 분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믿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캄캄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화합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저희들 마음에 화합된다는 말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음식이 내 몸에 섭취가 되면, 내가 먹으면 섭취되는 것처럼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유익이 된다는 말은 강도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장면 다시 가면, 자, 이 강도에게 예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화를, 이 변화를, 이 놀라운 역사를 저 밑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나무 아래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 하고 조롱하면서,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죠, 하다못해 군인들까지, 하다못해 죄인들까지. 그러니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다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렵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묻습니다. 죄인이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럼 예수님이 실수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머리가, 이마가 찢기고 온몸이 채찍에 의해서 갈기갈리 밭가랑처럼 찢겨지고, 몸무게에 의해서, 체중에 의해서 손에, 팔목에 박힌 상체기는 더 심해져서 뼈가 어그러지고, 발에 박힌 그것도 체중에 의해서 점점 깊숙이 바뀌면서 뼈가 어그러지는 그 순간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심령은 하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아버지여, 이 마지막 순간에 가련한 불쌍한 강도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들리십니까? 우리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구원받은 장면 다시 한번 보여서 뭘 했습니까? 뭘 했나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만 있나요? 겸손해진, 불쌍히 여김을 바라고 있는 어린아이 마음같이 되어버린 강도 하나와 그 영혼을 사랑하여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로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과거 여러분들 잘 알죠. 하나님도 잘 아셔. 그러나 그것을 논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세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았나라고 기록해 놓았다. 1900년 전에 확실한 사건이다. 너를 위해서 기록했다. 너는 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그걸 인정하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해온 이 아들의 복음을 네가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강도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요구했나요? 헌신을 요구하셨나요? 무엇을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순전한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세요. 들리십니까? 이 똑똑똑 하는 소리가 뭘까요? 강도 이야기, 어저께 그 이야기, 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친구가 문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몇 시간 만에 열어줍니까? 확인되는 순간 열어주죠.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님, 제 믿어요. 그 순간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을 위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와서 너를 죽이고 파멸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주님 노릇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주인으로 모셔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왕좌에 알고 보니까 얼토당토 않게 허락도 안 했는데 언제 와 있는지 마귀가 와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은 거죠. 그래서 강도죠. 세상에 어느 강도가 날짜와 시간과 약속을 정하고 훔치러 가는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강도죠. 허락도 받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강도죠.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농락하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사실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속였던 사실을 이제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속은 인생이라는 거죠. 복음을 깨닫게 보니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다, 강도다. 널 죽이러 왔다. 나는 너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러 왔다. 그 주님이 문을 두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락도 안 했는데 나의 마음의 담을 넘어서 강도같이 사탄이 와서 주인은 노릇하고 있어요. 밖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죠. 이토록 좋으신 주님, 내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끝끝내 참으시면서 내 죄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이런 말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영원히 지옥 갈 내가 나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로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다. 맞아. 그러니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아. 이게 주라 시인하는 거죠. 예, 주라 시인하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라 시인하고, 또 그 죽은 예수가 여전히 지금 공자의 무덤처럼, 맹자의 무덤처럼, 소크라테스의 무덤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신 것,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주와 주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어린애 같이, 어린애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죠. 십자가 강도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일평생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만 하던 이 강도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는 마당에 같이 저주하던 그 강도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되어 눈이 열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니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구원자시네, 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닌데 주여 당신의 나라 갔을 때 나를 기억만 해주시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의 구원이라니, 천국의 초청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강도처럼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시면 오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감사하며 찬송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내일 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 그 좋은 예수님을, 강도가 만난 이 예수님 꼭 만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